먼저 우리 얼굴 그림을 하나 봅니다. 자, 저기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어떤 양면성,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왼쪽은 좋은 그림입니다. 좋은 얼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좋지 않는 얼굴이죠. 자, 이 그림 자료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고사성어 중에 호사다마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치니까 그게 그림 자료가 저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호사다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종종 말씀을 드리죠.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려움도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호사다마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요? 일사천리, 만사형통 그런 말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편이 호사다마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14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롯의 조카인 롯의 그 가정,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적들에게 붙잡혀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318명의 가소를 이끌고 4개국 연합군 군대를 치게 됩니다. 318명을 가지고 4개국 연합군을 친다, 이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자,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 대단한 승리 앞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15장 1절을 보면 맨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후에. 자, 이후에 하면서 뒤에 나오는 쭉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걱정했다 이런 내용들은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일 이후에, 이 대단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것은 4개국 연합군이 318명에게 졌다. 이게 체면도 이게 말이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겼지만은, 어쩌다가 이겼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은 318명 가지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계산은 안 되는 일이죠. 적들이 다시금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쳐들어오면은 여지없이 우리는 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아브라함이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인간의 나약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 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분명히 오른쪽에는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성경 지식이 대단하십니다. 예, 베드로입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지금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그래서 나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 걸어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파도가 넘치는 이 물을 바라다 보다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순간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호기 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뛰어내려서 걷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았을 때에 바로 현실적인 마음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바다로 빠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연약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원에 가거나 기도 세미나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아주 힘이 납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다 응답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은혜 충만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역시 현실은 현실입니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현실 앞에 또다시 가장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불안해지고 또다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응답도 분명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납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기도 끝나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 내가 새벽에 무슨 기도를 했지? 이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에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평범한 생활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자, 15장 1절에 이후에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절 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무리 사개국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막아주는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을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런 말씀을 다시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뭐가 두려우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두려운 마음, 야, 이거 될까?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 것도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기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서 100%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다? 방패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방패다. 어떤 사단이 너를 공격해도, 어떤 외부의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나는 너를 막아주는 무엇이다? 방패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자, 1절 마지막의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급이다. 상을 주신다. 너가 바른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나의 말을 분명히 믿으면 내가 너에게 어떤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그 상급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같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에 다 같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거기까지. 자, 이 말씀들이 뭐냐 하면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상급이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 씨로 말미암아서 너는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거고, 아비가 될 거고, 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후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급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무슨 상급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2절에는 상급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1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 상급이라는 말을 받아서 무슨 상급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쭙는 거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저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으니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저는 뭐 더 이상 저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의 종인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제가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주석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말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말이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나이가 언제입니까? 86세 때에 태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이. 근데 지금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것도 뭐 적자가 아니고 이제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나 5세쯤 되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이삭도 몇 세에 태어납니까?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이 나이로 본다면 15년쯤 후에 하나님이 이제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이 이후 한 15년쯤 돼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불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방진 말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게? 왜 말만 하시고 안 주십니까? 이런 불만만 늘어놓는 거죠.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 잘못된 거 우리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언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 만척이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상급은 그냥 안 되는 일만 계속된다. 불만을 가지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저 혼자 손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불만이 있습니다. 300정병의 비전 지금도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기도하고 구원을 외친 지 10년도 더 됐지 않습니까? 10년 아니라 20년도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300정병이 아니라 100정병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분명히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비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저도 100세까지 만약에 목회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응답을 나름대로 주십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너는 준비하는 자다. 후대에 가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어떤 응답을 나름대로 주십니다. 후대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자 이렇게 사람인지라 이런 어떤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우리는 또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실히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실망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예수심에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상급이 뭐지요? 따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벌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투정을 받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투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이제 나오라고 하셔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별들을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들의 그 수만큼
너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이런 면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전에도 롯이 요단 들판을 택하여서 갔을 때에 삼촌의 마음으로서 이 아브라함 조금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바다에 수많은 모래알을 보라.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요? 현재는 별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알 하나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찬양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옳습니다. 믿습니까? 찬양돼서 찬양이 나누고 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다 옳으시죠? 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더 넓은 세계를 좀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죠. 언제나 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더 큰 세계를 좀 바라봐라. 사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자손의 복은 지금 현재 그런 상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은 당장 저 연합군들이 당장 복수하려고 다시 쳐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크게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전과 같은 비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또 다음에 가면 또 믿음이 또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힘이 떨어졌을 때에 실망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전에 하셨던 말씀 다시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상급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젊었을 때부터 천문학을 연구하는 친구 윌리엄 비버와 함께 종종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자연 앞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다. 그러나 이 대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별들을 보면서 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더 그래야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큰 꿈을 꾸고 굳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지금에 와서야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더 있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어오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도 때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